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17장입니다.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료로 제단을 지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사제의 아들 엘리에잘에게 그 잔자리에서 향료를 하고 불은 멀리부터 버려라.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료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다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정동 향로를 거두어 두드려서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투덜거렸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는 호라의 일로 죽은 이들을 뺀 것이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에 쌀이 돋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시장에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시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내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잡히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넘겨보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이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제와 레인의 직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아버지 집사인 내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만약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을 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거기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성막의 천막일로 오르고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그들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사제고 민수기 8장 8절에 이르셨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 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축제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내 아들들의 것이다. 10장.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주시는 간접 공물도 모두 너희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막대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도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개가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막대나 양의 막대나 염소의 막대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붓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 다리처럼 너희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이의 목, 레이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전망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전망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 집값을 치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전망일은 레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레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재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화장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세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며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가장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세매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전방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며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집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정화의 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의 명령하는 법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금없이 안전하고 아직 명예를 내어 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희에게로 인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음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또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흘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시키며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흘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며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살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간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늘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에다가 때마다 죽음이나 저절로 죽음이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일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타고 남은 죄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말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를 찍어 정확하게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흘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일흘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며 그는 공동체에서 살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이가 담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몸에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미르암의 죽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미리암의 물을 공동체에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어쩌다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오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거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주에 들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 바위 옆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가난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리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를 보냈다. 임금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물 카데스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들 곧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로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손들을 겉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생에서 나의 물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자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가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손주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복을 하였다. 호르마를 존경하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로 온다는 소식을 내게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람 인도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도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공업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 공업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우리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고.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불뱀을 찾아보면 살아났다.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옷에 진을 쳤다. 다시 그곳을 떠나서서 모압 불편 해뜨는 쪽 광야에서는 이에 아비의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레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있다. 수파의 와헷과 그 개천들 아론과 그 개천들의 변화는 아래에 거두져 얻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베로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붕과 지팡이로 재우들이 가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라 마타에서 나할리로 나할리에서 마못으로 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것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 부근이었다.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이 인근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하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약보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따른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아봐. 그못을 백성아 너를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를 소화되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함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르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이 맞아 싸우려고 바산 인근 오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브레이로 나왔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모압 임금이 발라함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에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시골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그의 풀을 뜯어 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곳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시포르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치코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람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코르의 아들 발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나에게 와 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발람의 신하에게 대답하였다. 발람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너희를 불러왔다며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람과 그의 낙이 하느님께서 발람이 한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아이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 사이에 양쪽에 담아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말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찌하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고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귀를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며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람이 발람을 영접하다. 발람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가문강 평지에 이르는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기르야 후초세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람의 첫 번째 신탁.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가 들기를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 번제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벌겋이 무덤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람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대로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시작을 선포하였다. 발람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사람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어느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두 번째 시다. 발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수리하여 그는 발람을 피스가 산꼭대기 가스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항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문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람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람아 일어나 들어라. 지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가꾸지 않으신다. 그러나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리가 위협해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령한 야곱에는 정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가사분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십시오. 그러자 발람이 발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눈에도 그곳에서 당신의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람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포르 산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성벽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수냐 7마리를 성만해 주십시오. 발람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의 세 번째 신탁 이스라엘의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온 전처럼 지구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희 총각들이 이스라엘아 너희 거처가 어찌 죽느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느니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이새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리는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람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의 극진인 대우에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은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말하였소. 그러자 발람이 발라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물목으로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람의 4번째 신탁. 그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우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서 화물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과 간다놀이를 세세 모든 자손의 정지를 정의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서는 후지자가 나와 그의 이르러서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가드인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파이는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라가 그도를
어디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깃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이스라엘이 포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몸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물러나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방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포로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난의 천막 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무릎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통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재난이 닥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그와 평화를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길을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이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사용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기물이었는데 그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집안의 시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리의 딸 고주비였는데 추르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후르의 아들과 미디안의 한 수당이 있다. 곧 후르의 일로 재단이 터졌을 때 처형된 그들의 누이 후르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